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던 또 뭐 알라를 믿던 누구를 믿으나 상관없어. 믿는 것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틀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지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있다는 거, 그 생각이 바로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생성되고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우리도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도중에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지었다는 거,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한 것 자체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신 분, 그 창조주, 그걸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식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죄의식이나 도덕,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일직선, X축과 Y축이라는 그 분명한 축이 있어야만이 이게 직선인지 곡선인지 원형인지 타원인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 자체가 CS가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악과를 만드셨던, 선악과도 그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을 면밀히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 목적은 피에타, 이런 경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경건이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경건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다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속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계시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 두 가지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특별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위대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걸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전 인류를 보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를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에 뿌리박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교의 씨앗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허영심과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요. 자기의 신념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심어주신 게 아까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에게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양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라는 종교성하고요, 양심이라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특별하게 있는데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존재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다신론, 그리고 철학. 여러분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막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가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발동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전체 다가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씨앗은 일반 계시를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마음속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특별 계시인데요. 특별 계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것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 이게 바로 그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검증은 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성경이라는 잣대를 벗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꾸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 같은 거를 성경하고는 안 맞으니까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검토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단으로 나오는 신사도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사도운동은 사도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언한 것.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이때로 끝난 거고 특별 계시는 요것으로 마무리됐고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종교의 씨앗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 태양과 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창조되는 것, 인간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무엇인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 계시, 거기서 최고조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신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가 종교의 씨앗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상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 때문에 만든 건데 그것을 왜곡시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 즉 우리의 교만으로 만든 것, 허영으로 만든 것, 욕구로 만든 그런 미신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집에 한번 가보시고 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의 소망이 즉 그게 믿음이고 신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바람이 그게 신이 되고 그 욕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 뱀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든 뱀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뭐 다산에 쥐가 새끼를 많이 난다 그래서 다산에 뜻이 있다 그래서 쥐를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데는 지네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뭔가 욕구를 왜곡시켜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그 종교의 씨앗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걸 인류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죠.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자, 그럼 하나님을 신의식을,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완고하게 의식적으로 그것을 꺼버리는 행위가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자도 실제로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종교의 씨앗을 꺼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음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무신론이라는 행위입니다. 또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의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종교의 씨앗으로 왜곡되었을 때, 또 위선이 있습니다. 위선.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방종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자기가 노예적으로 강제로 끌려다니는 행위, 이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 그런 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러워서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위선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미신을 섬기는 것,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 이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패성, 근데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왜 우리는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느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의 종교성을 좋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성경의 범주 안에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신뢰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조와 통치하심, 즉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어마어마한 섭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아무런 부딪힘 없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것, 악이 결국 심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계속 살려나가시고 이러는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간단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나 착하게 살면 돼, 어떤 것이라나 열심히 믿으면 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원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된 틀에서는 아무리 줘봐야 왜곡된 생각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원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원죄라는 그 선악과의 기준을 왜 주셨나? C.S. 루이스가 말한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준선이 없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기준선, X축과 Y축, 선과 악의 기준선을 만들어서 너희가 다 누려, 다 해도 좋아. 너희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아. 그러나 이게 바로 기준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기준, 이 도덕이 기준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야만이, 이거를 지켜야 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데 우리가 그걸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왜곡된 생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오만방자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인류가 지금 70억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0억의 인구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80억 되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알겠죠. 우리에게 신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 그거에 대해서 다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묻는 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경재, 박정규, 고지수 등등 이렇게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욥기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욥한테 얘기하는데요. 네가 창세에 벼락이 칠 때, 천둥이 일 때, 창세가 나타났을 때, 번개가 칠 때 네가 있었느냐 이 땅에. 나는 그때부터 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못 받았다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최초의 아담이 우리의 책임을 지고 창조되었는데 그 아담이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했었을 계획, 거부했을 계획. 그 두 가지 계획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만 극진히 사랑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 입장에서 맞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종교적인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일반 계시만 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모든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최초의 아담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알 수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 성경을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사람이다.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써 참된 우리의 죄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로써 우리가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문제. 아담이 타락했다면은, 그럼 아담이 왜 하나님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자, 아담의 죄지 왜 우리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러면 타락됐다면 어디까지 타락된 겁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로봇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